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윗과 요나단과 아비가일입니다. 다윗과 요나단과 아비가일. 지난 시간에 사무엘기상의 내용으로 주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사무엘기상의 내용으로 복음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거기에 나오는 그 성경 인물들의 역사를 통하여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인물들 가운데 하나로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의 그 생애를 면밀히 살펴보면 그의 생애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이 구원의 그림자가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소년 시절부터 양떼를 돌보는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참에 다윗은 그 사무엘 대언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그 실제 왕으로 그 등극하기까지는 약 10년 이상의 시간이 더 걸렸다는 것이죠. 어느 날 그 형들을 찾아간 그 전쟁터에서 다윗은 블레셋 장수인 그 거인 골리앗을 마주치게 되고 그 1대1 싸움에서 이긴 후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로다 라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칭송을 받게 되면서요, 사울 왕의 그 시기 질투로 인해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10년 이상을 쫓기는 그 불안한 시간들을 계속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다윗의 그 생애 가운데서 그 예수님과 대비해서 살펴보면 우선 다윗은 목자로서 아버지의 양떼를 성실히 돌보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선한 목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양떼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양떼를 돌볼 때 그 맹수나 그 맹수 그 사자나 이 곰이 나타날 때도 생명을 걸고 지켰는데요. 사무엘기상 17장으로 가겠습니다. 17장 34, 35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7장 34, 3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린 양을 움켜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의 입에서 그것을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내게 대항하면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예수님 또한 선한 목자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서 우리를 죄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중보하시며 지켜주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예,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서로 잘 아는 관계이기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따르는데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잘 알고 그 양들의 그 사정을 꿰뚫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아직도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잘 모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이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째 좀 어색하고 예배, 경배에 참석하는 것과 이 말씀 공부하는 것이 힘겹고 어렵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친구들이나 직장 그 동료들과는 잘 통하는데 예수님과는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시는지요? 그렇다면 그분은 자신과 이 주님과의 관계를 냉철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친밀해지는 것이며 그 연장선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 자연스럽게 열심을 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여러분의 구원이 사실이고 확실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대언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일찍이 선택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구약 시대에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대언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은 그 세 가지 직분을 시작하기 전에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의식, 그 세리머니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선택하셨다는 의미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6장 4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16장 4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그 고을의 장로들이 그가 오는 것을 보고 떨며 이르되 당신이 평화롭게 오시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평화롭게 오느니라. 내가 주께 희생물을 드리러 왔은즉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나와 함께 희생물을 드리러 가자 하고는 그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그들을 희생물 드리는 일에 부르니라. 그들이 오매 그가 엘리압을 보고 이르기를 주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참으로 그분 앞에 있도다 하였으나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이처럼 처음에 사무엘 대언자는 그 이새의 장남 엘리압의 그 외형, 그 용모를 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고 생각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시는 분으로서 여덟 형제 중 막내인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을 때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그 왕궁에서 탄생하지도 않았고 예루살렘 출신도 권력층의 집안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시골 나사렛 출신으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죠. 그러면 구약의 대언자 이사야가 예수님의 그 용모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사야서 53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53장) 2절 3절입니다.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제도권 교회나 시중에서 보아왔던 그 잘생기고 그 낯익은 그 예수님의 초상화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초상화는 그 카톨릭 그 화가가 그린 것으로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우아함도 흠모할 것도 없으며 영웅적인 그 용모도 아닌 채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더구나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극한 고난, 그 고통과 멸시와 조롱 가운데 더 비참한 자리로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그 요나단과 관련된 말씀을 보겠는데요. 사무엘기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굳게 결합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혼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이 다윗을 데리고 가서 다시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혼같이 사랑하였으므로 그와 다윗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은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또 자기 옷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지금 읽은 구절에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왕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언급한 이 다윗과 요나단 그 두 사람의 그 우정과 사랑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깊고도 진실한 그 관계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요나단은 원래 사울의 아들이었기에 그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을 자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왕들과 그 왕자들의 그 심각한 갈등과 권력 투쟁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자기들의 그 권력에 조금이라도 위험 요소나 이 방해거리가 되면 가차없이 이 철저한 응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한 현상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그 사사기 9장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그 왕이 되기 위하여 70명의 형제들을 죽이는 내용이 나오고 있으며, 또한 열왕기 하 10장에는 에후 왕을 따르는 자들이 그 아합 왕 그 가문의 70명의 아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그 출생 당시에도 헤롯 왕은 그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시기와 질투로 베들레헴 인근 그 지경 내 수많은 아기들을 죽이는 만행이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단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시기하고 죽이려는 그 다윗의 친구가 되었을 뿐 아니라 다윗을 자신처럼 사랑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무엘기상 2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20장 17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하여금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더라. 반복적인 그 사랑의 표현을 통해 이게 전체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요나단의 그 다윗에 대한 깊은 우정과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애잔한 마음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다윗이 그 생명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큰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비밀, 그 보안 정보를 미리미리 다윗에게 알려주어 피신하게 했던 것입니다. 설사 그는 자기가 다윗 때문에 왕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친구 다윗을 기꺼이 왕으로 모실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그 성향을 가진 아담의 후손인 인간으로서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는 것이죠. 사무엘기상 23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기상 2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2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하나님 안에서 그의 손을 강하게 하였으며 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찾지 못하리라. 너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되리니 그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아시느니라 하니라. 그들 둘이 주 앞에서 언약을 맺고 다윗은 숲에 머물며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나단의 그 말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요. 그 전에 안타깝게도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 주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의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의 혼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참된 친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죠.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 있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의 친구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종에 지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친구라 부르심으로 그 시대의 어려운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과 요나단과 아비가일인데요. 그러면 아비가일과 관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25장 39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25장 39, 40절입니다. (25장 39, 40절입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것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의 손에서 내가 수치당한 사정을 변호하시고 자신의 종을 악에서 지키신 주를 찬송할지로다. 주께서 나발의 사악함을 그의 머리 위로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녀와 대화하게 하매 다윗의 종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녀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우리를 당신께 보내었나이다 하니. 지금 읽은 구절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죽었다고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나발 그 이름부터 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시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나발은 이 갈렙의 집안에 속한 사람으로 양 그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가진 이스라엘의 큰 부자였는데요. 그의 목자들이 그 양떼 등 이 가축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서 이 다윗과 그 희와의 그 600명의 무리들이 돌봐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그 집에 그 양털 깎는 날, 그러니까 축제, 이 잔치의 날에 그 무리들의 그 수장이었던 다윗은 그 필요한 물질적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나발은 다윗의 요구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무시하며 모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분노를 느낀 다윗은 은혜를 모르는 이 나발과 그의 가족들을 몰살시키기 위해 군사들을 이끌고 달려가게 됩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였던 이 아비가일 급히 그 음식을 준비하고 다윗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나발의 그 무례함에 대해 용서를 대신 빌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큰 그 위기의 순간을 넘기는 그 문제를 수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 아비가일은 그 사악한 그 남편으로 인해 큰 위기에 처했지만 그녀의 지혜로운 기지로 위기를 넘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 열흘쯤 후에 주께서 나발을 치심으로 죽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녀에게 사람을 보내어 청혼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의 명성과 그 용맹함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고 온 백성들은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큰 인물이 자신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했을 때 감격하며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25장 41, 42절을 보겠습니다. 25장 41, 42절입니다. 그녀가 일어나서 몸을 구부려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보소서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종들의 발을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 나귀를 타고 자기를 따라간 자기의 소녀 5명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 그의 아내가 되니라. 우리는 다윗 왕의 그 신부가 된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랑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그 일생에 있어 가장 놀라운 반전은 그가 사악한 이 나발이라는 남편에게서 벗어나 다윗 왕의 그 신부가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언제 과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었습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데요.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죽은 나발은 사무엘기상 25장 25절에 사무엘기상 25장 25절에 나와 있듯이 벨리알 즉 마귀의 사람으로 그는 왕이 될 다윗을 모욕했고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었는데요. 아비가일이 나발과 한 집에서 살았던 것처럼 신자인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죄와 더불어 살았고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었고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그 신부로서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다윗과 요나단과 이 아비가일이라는 성경의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 대한 보호하심과 사랑과 구원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어디를 보아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며 결론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지체분들에게 이에 대한 성경을 보는 그 안목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